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좀뭐 금방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지금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13장에 와서 우리는 어제도 그런 내용을 보았죠. 개혁을 했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었던 느헤미야 입장에서 잠깐 아닥사스다 왕을 방문하러 갔던 기간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우리 어제 보았던 제사장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곡식을 저장해 두는 장소를 그가 한 자리 차지하고 들어와 있는 것.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라고 이미 말씀에 경고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사실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죠. 엘리야십이 그 방을 내어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있었겠죠, 나름. 그 이유는 그가 친족입니다. 결혼을 해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친족으로서 여차 이 사람이 그걸 요청했을 때 거절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이거 잠깐 방 한 구석 내어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십은 몰랐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았는지. 이제 계속해서 13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새로운 일들이 등장하죠. 10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는 레위 사람들을 이제, 그들에게 줘야 될 그 몫을 주지 않는 것이죠. 생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12지파를 나누실 때 그 원리였어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나머지 11지파는 다 자기들의 땅을 몫으로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는 성만 수여받았지 그 땅으로 그들이 농사 지으라고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져서 살게 했고,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제사장과 또 그들의 성직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나타난 현상은 바로 이거였어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들이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밭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성직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생길까요? 당연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게 되죠. 영적인 그 제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잘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레위인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거,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좋은 것들 빼가고 또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하고 성결해야 될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시작은 바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주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10절의 이야기고요. 11절에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관리를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했죠.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때문에 난리잖아요. 어제 담화하는 내용들 좀 같이 봤는데, 대통령 한 사람 이런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데, 사고하는 방식이 조금 많이 다르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대통령은 모든 그 기관과 모든 우리나라의 중대한 것들 다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보조금 사업 하다 보니까 보조금도
책임이 안 거치니까 내려오질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다 누가 결정하냐면 대통령이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책임자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을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관리해야 될 관리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꾸짖은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들은 야단을 맞고 정신이라도 차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가 꾸짖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정신을 못 차렸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지휘자는 또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나머지 영역들이 다 그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관리들을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왜? 그 책임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관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선택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파생되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누군가가 그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죠. 결정적인 어떤 선택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맡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12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책임자가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사람 따라온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 역할을 하니까 어때요?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놓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리더의 역할은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결정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영적인 일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당장 10의 1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 10의 1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게 되게 눈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잖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어떤 생각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근데 세상이 요즘에는 다 일요일 날 다 쉬잖아요. 이게 이제 일요일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다 따라하거든요. 더 쉬고 싶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왜 예전에는 어땠냐면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반적인 나라들도 다 일요일 날까지 다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 속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회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본주의라고 해서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일주일의 날짜도 사용하거든요. 월화수목금토 일도 다 하나님 만드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따라 하거든요.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나 또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근데 그걸 안 지킨 거죠. 왜? 조금 더 이익이 있을까 봐. 13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셀레마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다엘을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사쿨의 아들인 하나님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자, 사람들을 다 바꾼 거예요. 책임자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뒤에 보면 버금 책임자는 두 번째, 그러니까 정부가 되겠죠.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 제사장에게나 레위인에게 드려줘야 될 어떤 물건들을 중간에 있는 관리자들이 착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직하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런 일들이 잘 돌아가게 된 거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리더가 해야 될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예요. 사람을 잘 보는 거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은사가 어떠한지, 역량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자, 14절에 느헤미야가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왜 그가 이런 일들을 불편하지만 하려고 했는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정성껏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동기, 이렇게 했던 동기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우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반대로 갈등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하죠. 그 지나치면 아집이 되는 거죠. 이 느헤미야도 잘못된 판단을 유지하려고 했으면 고집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고집스러워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른 결정이고 바른 뜻이라면 이것은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신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집과 신념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십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세우잖아요. 이게 조금은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거, 그 기준점이 딱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렵에도 사람이 술틀을 받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워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들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안식일은요, 안식일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날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였어요. 안식일은 원래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는 것,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원래 안식하셔야 되는데 안식일이 된 거잖아요. 안식일은 반복적 개념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때요? 진짜 안식이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날이 무엇입니까? 제2 창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했어요. 제가 주일에 관한 이야기 할 때 그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형태가 바로 하나의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광야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6일째 되는 날 미리 내려서 그렇죠? 안식일을 미리 준비케 합니다. 6일, 7일 걸 같이 준비하시죠. 그래서 어때요? 그날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루 쉬는 날, 그런 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먹을 것,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다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라는 고백들이 다 담겨 있는 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는 일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그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다 안식일에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식일 날도 어떻게 하는 거야? 술들도 받고 곡식도 나르고 또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거 날라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랑?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이걸 느헤미야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고 레위인도 있었을 건데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경고합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원래는 안식일날 일하면 과거에는 어때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제가 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그만큼 강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주성을 그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건데 이게 이제 퇴행이 된 거죠. 어떤 시기에 한편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120년 가까이 가 있었고 긴 기간 동안 가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의식들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율법대로 했으면 돌을 들어가지고 쳐서 죽였을 거예요. 원래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16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이 왜 팔았겠어요? 두로 사람들은 저기 시돈, 두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북서쪽 지역의 사람들. 예전에 아세라신과 바알신이 아주 번창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안식일이 어때요? 물고기하고 물건을 예루살렘에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잘못. 그래서 유다 백성을 꾸짖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왜 그들을 꾸짖지 않냐면 그들은 모르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한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그 필요를 이야기한 사람 누구겠어요? 귀족들인 거예요. 귀족들을 꾸짖었습니다. 안식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뭐 설명이 필요 없을까?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조상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어.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정부인들이요. 자기 조상들도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재앙받았다는데 이걸 또 기억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냥 뭐만 보는 거야? 이익만 보는 거야. 이권을 갖고 있으니까 귀족들이 돈도 있고 그날 이렇게 하면 훨씬 이익이 되겠다 한 거죠. 자, 19절로 보시죠.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들이며 성문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 왜? 장사 못하게 하려고.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도 들이지 못하게 감시하게 한 거죠. 와, 느헤미야가 이거 철저했습니다. 20절 봅시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어. 무슨 말입니까? 혹시나 또 문 열어줄까? 안식일 날 대기하고 있다가 딱 들어가려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21절 시작.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공동체 전체가 유익이 되고 덕이 됩니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리더가 그런 정확한 의식과 생각이 없으면 그 공동체 전체는 영향을 받고 흔들리게 되고 신앙관도 흔들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 아시죠? 특별히 뭐 승용차는 그나마 같이 보고 앞에 있는 상황을 자주 보는 상황이 있는데 봉고차나 버스 타보세요. 버스에 맨 뒤에 앉은 사람이 앞에가 어떻게 뭐가 되나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도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누가 신경 써요? 운전사 한 사람만 신경 써요. 그 앞에 위기가 닥쳤는지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30-40명 규모의 공동체지만 앞에 리더들이 그걸 보고 가는데 다른 사람도 신경을 잘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운명이 같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큰 문제가 발생. 나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좋은 그 공동체적 유산, 영적인 유산들은요 지켜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에 유익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물질은 오히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얻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물질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늘 주셨죠.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는 돈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짐이 되고 무너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것의 의미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또 불러주셨는데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에 신경 쓰셔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안 하셔도 막 간절히 안 구해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항상 공급해 주셔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 아니 안 그러던데요? 아니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습니다. 내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신 것을 오늘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